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속회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속회 공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찾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옵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제나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언제나 강건할 수 있는, 또한 건강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때 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 강서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성경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이 포함되어야 되는 사랑이었고요.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음을, 또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할 때 내가 소중한 것을 주는 그러한 희생적인 모습이 없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고 할지더라도 상대방이 우리에게서 직접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1순위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적인 사랑, 자신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하고, 자신이 먹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 자신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자신이 먼저 좋은 것을 입고 자신이 먼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 것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다면은 그 자녀들은 아마 자신이 가장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희생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서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따를 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기계적인 수동적인 관계가 되어서 단순히 따를 뿐이지 그 명령을 지켜내려고 움직일 뿐이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된 의미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의 명령을 지키면, 자신의 명령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간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는 말과 동시에 예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이 말한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수동적인 관계에서 능동적인 관계,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관계에서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돼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어떠한 가르침과 명령은 열매를 맺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고 세상에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것이 가장 빛날 때는, 그것이 가장 크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는 그 명령과 가르침을 지킬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지킬 때 내가 그를 존경하며 인정한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존경함에 있어서도 그분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과 가르침을 지켜내지 않고 실천해내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한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지킨다면 우리에게는 귀한 열매, 가장 빛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16절 중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낼 때 맺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내는 그 모든 가르침과 우리가 실천해내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사랑의 그 모습들을 실천해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강서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붙잡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가장 어렵게 붙잡고 가장 어렵게 말하며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쉬워 보이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 가운데, 어려운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부분에서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 하나하나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실천하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강서제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2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함으로 속회공과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